신명기 6장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마귀의 계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입은 게 있다면 새롭게 이 말씀이었어요. 무엇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말씀이 묵상이 되게 하시고 내마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영적 깊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는 은혜를 잊기 이전에 우리의 내면에는 온갖 상처로 인한 죄와 저주가 있죠. 또다시 저는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저번 주일 설교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상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구나. 가문의 저주의 흐름이 그렇게 무서운 거구나.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하고 혈기를 잘 부리면 그 아버지를 판단한 나는 더 혈기를 부리고 더 이성의 시험에 약한 자가 되어지고 또 더 술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저주가 끊어지기까지는 혈기를 낼 때마다 내 죄라고 내가 십자가 앞에 예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듯이 누구 앞에 엎드려야 됩니까? 상대방이 어떤 잘못을 했어도 그 상대방 앞에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먼저 잘못했습니다 라고 엎드린 시간이 바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낮추는 시간이 곧 나를 지배하는 사탄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려고 말을 하면 상처받은 이 자아가 허락을 안 해요. 왜? 사탄이 잡고 있기 때문이죠. 목구멍까지 나와도 이론은 알아도 잘못했습니다 이 말이 나오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령의 능력은 첫째, 자기 부인하는 삶.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죠. 그래서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사탄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지. 이 원수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해서 내 자신을 합리화해도 나는 여전히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받지 못하는 조상들이 살아온 내 부모가 살아온 또 그 판단했던 그 죄와 저주 아래 삶으로 나 또한 우리 부모처럼 안 살아야 되는데 그랬는데 나는 더한 존재가 되고 말더라고요. 저는 제일 이제 힘들었던 것이 이 성격이잖아요. 쑥 훅 이렇게 혈기 내고 그거를 5분도 안 가는 성격. 근데 상대방은 한 달도 가잖아요. 상처를 받으면. 그렇죠? 그런데 저 같은 성격은 막 욱 해서야 뭐 혈기를 부려놓고도 그 1분 안에 그 상대방이 나하고 말을 안 하면 내 속이 터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아버지가 엄마한테 하는 걸 봤거든요. 엄마를 야단쳐서 울려놓고 금방 날보 하고 여보라고도 안 해요. 날보 그래요. 그리고 부르는데 대답을 안 하죠. 그럼 막 또 난리가 나십니다. 예? 빨리 대답 안 한다고. 그러니까 울다가도 예 하고 대답을 하셔야 돼. 저는요 그 아버지가 어쩌면 저런 비인격적인 행동을 하시나 이랬어요. 그랬는데 그 저주가 나에게 임했더라고요. 나도 순간 남편하고 다투고도 말을 안 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내 이 심장이 속에서 불이 나서 어떤 방법으로든 다시 싸워서라도 그 자리에서 말을 해야 이 직성이 풀리네.
그러니 그 성질을 가지고 제가 목회를 하느냐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속에서. 예? 그러니까 저는 마음에 맺히고 살질 못해요. 풀지 않으면 못 견디는 성격이니까.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하든지 엎드리든지 그걸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내 인생의 시험과 풍랑은 잔잔케 되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모든 죄의 근원이 내가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니 라고 그랬잖아요. 그리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 한 말씀을 어긴 것으로 인해서 첫째 계명을 어긴 나는 모든 계명을 다 어기는 죄의 쓴뿌리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더라는 거죠. 이 죄의 쓴뿌리는 우리가 이래 보면 아우 저 사람 아주 습관이 못됐어, 아우 저 사람은 그냥 좀 저런 습관이 있네, 이래요. 그 성향을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그 성향은 내면의 인격이잖아요. 내 속사람의 인격이에요. 그 인격이 어떤 상처를 받고 어떤 가문의 영향을 내가 이어받았는지 그것부터 시작되어진 것인데, 그 죄의 고리를 풀지 못했던 그 많은 시간, 부모를 원망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버지 혈기 부리는 거 그거를 판단한 죄로 인해서 나도 그런 비인격적인 소유자로 사탄의 내가 지금 저주의 영에 포로돼서 마귀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구나. 그런 결과 내가 그 뒤에 모든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불순종의 영에 포로가 되어진 자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더 철저히 깨닫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삶의 목적과 의미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정말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는가, 부모들은 왜 저렇게 살아야 되는가, 아니 세상 사람은 왜 저러고 사나, 그냥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좀 생각하는 사람은 머리가 보통 아픈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또 저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자질을 갖춘 사람도 아니고 그런 인격도 아니고, 마냥 선은 원하지만 선을 행할 수 없는다. 그렇죠? 여전히 내 지체 속에서 역사는 또 다른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나. 그러한 모든 죄의 근원이 원죄로 시작해서 아담의 그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가 내 잘못을 보지 못했을 때 어려서 이미 우리는 상처를 받으며 성장했더라는 거죠. 상처받으며 성장한 우리들의 마음은 이미 사탄이 포로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그 죄의 근원이 나에게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첫째 계명을 어긴 내 자신을 알지 못했을 때 땅에서 풉니까? 회개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했던 그 많은 시간이 그 죄의 고리가 묶여서 결혼을 해도 남편에게 순종 복종하지 못하고, 아무리 원장이 되고 뭐 목사가 되고 또 금식을 저처럼 막 40일 금식을 3번 하고 뭐 21일 금식을 뭐 17번 이상을 하고 수없이 산에서 기도를 하고 한달지라도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남편을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 하나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이 내면의 이 가라지, 이 잘못 성장된 우리들의 인격,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의 결실을 맺지 못했을까요? 그 죄의 고리를 끊지 않았기 때문이더라는 거예요. 그 죄의 고리가 어디서 끊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첫 계명을 어긴 나를 철저하게 볼 수 있는 이 은혜를 잊고, 할렐루야. 첫째 계명을 어긴 죄의 근원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선악을 하는 일에 사단의 영에 포로돼서 내가 그만 부모님들이 말씀할 때 내가 그만 분별하지 못하고 속았구나.
그뿐만 아니라 상처를 받으면서 내가 사단에게 포로되어서 그만 이제는 부모의 허물을 보는 자가 되었고, 그 부모의 허물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많은 시간이 나는 첫 계명을 어기는 자가 돼서 내 인생이 삼켜졌구나. 그 첫 계명을 어긴 그 시간이 부모를 허물을 보고 판단하고 논한 이 죄의 근원이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그 가문마다 어떤 집은 도박을 좋아해요. 예? 어떤 집은 술을 좋아해. 어떤 집은 이성의 시험에 음란해. 어떤 집은요 막 혈기를 잘 부려. 여러분은 한번 조사를 해봐요. 예? 가문의 혈통에 그 영적 흐름이 나에게 지금 어떻게 와 있는지, 예? 그러면 이 저주의 영을 어떻게 물리쳐야 되는지, 이 십자가에 적용하는 이 구속의 은혜를 입지 아니하고는 누구도 아무리 성경을 풀어서 저처럼 14년 동안 책을 썼다 할지라도 이 말씀의 준행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몸부를 치고 금식하고 기도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론으로 확실하게 육가 원칙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변론을 하고 사람 앞에 바른 변론을 해서, 예? 내가 부모를 판단하고 부모에게 첫 계명을 어기고 대적했던 그 삶이 그 가문마다 저주의 영이 틀리잖아요. 예? 정말 이렇게 보면, 야, 내가 우리 아버지의 모든 저기도 많지만 첫째는 아주 혈기가 다혈증이셨어요. 예? 또 술 좋아하시지, 여자 좋아하시지. 이런 가문의 저주의 영이, 야, 내 형제들에게도 동일하게 다 임해져 있구나. 그렇지만 그나마라도 좀 이 땅에서 그래도 자기의 현실을 인내하고 충성해서 영육으로 그래도 한 울타리 이 땅에서 보호를 받고 인정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 부모님에게 잘한 사람들이구나. 부모에게 효도한 자녀들이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그 저주의 가문의 영이 나에게 임해서 나는 얼마나 종노릇을 하고 살았는지. 뭘 어겼어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가 첫 계명을 어겨서. 너무너무 슬픈 이야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내가 그것을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회개해 땅에서 풀어야 됩니까? 안 풀어야 됩니까? 풀어야 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엎드려야 됩니다. 네? 육의 부모만입니까? 영적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또 상처를 받습니까? 네? 목회자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가리키면 자녀처럼 따릅니까? 상처를 받아버려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만 교회야? 그리고 또 다른 교회를 가요. 네? 그랬던 그 인격이 보세요. 어려서부터 성장 시기에 사탄에게 포로되니까 어떻게 속사람이 인격이 성장하지 못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죠. 신앙생활도 내가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항상 어린아이로 있는 거예요. 내 내면에서부터 역사하는 이 사탄의 영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잘못을 먼저 시인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기 이전에 상처를 받게 되어지고, 상처를 받는 그 순간 우리는 영적 지도자도 또 배신하고 잃어버리고, 이러는 이 악순환이 이 땅에서 계속 이 저주의 영으로 흐르고 있어요. 근데 이 저주의 영을 누가 끊어야 됩니까? 나로 끊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광야에 유리하는 영육의 생활이 나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내가 성전의 기둥이 되는 복을 받아야 되고, 내가 다시는 예수 밖으로 나가지 않는 복을 내가 받아야 되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시련을 견뎌낸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준다라고, 시험은 나를 온전케 하는 축복의 통로라고 야고보서 1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의 영적 의미를 우리 삶 가운데 철저히 적용하여서 내 악을 십자가에 못 박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네가 말씀으로 거듭나는 복을 받았다면 이제는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말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뭘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성령님께서 이번 주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남편에게도 마음과 생각이 뺏기지 말고, 누구에도 마음과 생각이 뺏기지 말고 너는 내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 안에 사탄이 또다시 다른 사람의 형상을 입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흉하게 결박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의하여서 얼마나 흉하게 결박에 꽁꽁 묶여서 얼마나 저주된 삶으로, 저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물론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너무너무 많은 시간을 알지도 못하는 무지 속에서 고생을 너무 했더라는 거죠. 네? 그렇죠? 알기라도 했으면 분별해서 깨닫고 회개라도 했죠. 근데 알지도 못하는 무지 상태에서 그 수없이, 예? 붕해를 하고 했지만 나의 실존도 모르고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늘 원망과 불평으로, 예, 선지자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네가, 예? 예,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뺏기지 않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육신에 속하지 않는 삶이죠. 육의 생각을 하지 않는 삶이죠. 예? 육의 삶은요, 남편이 딴 여자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으면 육의 생각은 금방 내 안에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육의 생각. 그래서 육신을 쫓는 거죠. 그러나 남편이 딴 데 돌아보는 것 같으면 빨리 영의 생각을 해야죠. 아, 내가 남편에게 더 신경을 못 썼더니 여우가, 사탄이 내 남편을 유혹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더 섬겨드려야죠. 순종복종으로. 그러면 남편도 하다가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거의 영의 생각을 하지 않고, 예? 그 보이는 육신을 쫓아서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잔소리하고 그냥 이러니까 그 남편들이 생명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이러는 삶. 또 아내가 조금 저기 한다 할지라도, 아, 내가 아내에게, 예?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구나. 여자는 뭘 먹고 살아요? 사랑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남자가 아무리 못생겼는데도 누가 하나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는데, 그 못생기고 별 볼 일 없는 녀석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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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러면 그 말에 다 넘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여자는, 예? 사랑을 받고 살아야 될 여자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목마름이 있어요, 없어요?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 목마름을 막 뭐 선물을 사주고 나한테 관심을 갖다주고 막 이러면 별 볼 일 없는 남자인데도 거기에 마음과 생각이 동요되고 마음의 문을 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성장 시기에 건강한 사랑을, 부모로부터 건강한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고 성장한 자녀들은 마음의 문을 쉽게 열지 않는, 감성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자로 성장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과 불행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려서 부모에게 받은 이 상처는 사탄이 잡고 나면 성인 아이, 지식은 성장하는데 내면의 인격, 속사람은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감성에 치우치고, 그렇죠? 이론도 없고, 예? 판단력도 없는 그런 지성에 갖춰지지 않는 자로 성장되어지기 때문에 일평생 남의 짐이 될지언정 남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영적인 나이도 같다는 거예요. 내가 A란 목회자하고 관계가 안 좋아져서 나왔어. 그랬더니 B란 목회자하고 또 안 좋아. 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11조 차라리 우리 엄마한테 드리는 게 낫겠다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기가 막히게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지만 또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 떠나잖아요. 그럼 다른 교회 가면 또 11조 하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또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또 상처받고 또 떠나. 이러면 이게 죄의 고리가 묶여진다는 거죠. 그 상처를 받은 그 시간부터 내면의 신앙의 성장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처를 받은 것은 뭐 하지 못한 거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구나, 내 잘못을 보지 못했구나 하고 내가 그 목회자를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땅에서 풀어야 이 죄의 고리가 클러져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사탄은 떠나고 내가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으로 내면의 속사람이 성장되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 교회 가요. 언제만 오라고 그래요? 주일날 11시 예배만 오래. 그리고 좀 있으면 또 어디도 오래요. 오후 예배도 참석하라고 그래. 그리고 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수요 예배도 나오라고 그래. 또 좀 있으면요, 또 뭐 구역 예배도 드리자고 그래. 제가 신앙생활 하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또 금요 뭐 철야 예배를 나오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뭔 일이 있고 그러면 또 구역장님이 새벽 기도를 작정 기도하자고 그래요. 이야, 신앙생활 되게 힘드네. 그렇잖아요. 그것만 합니까? 이 세상에 신앙생활 좀 하니까 뭐도 드리래요? 예? 주일헌금도 드리래. 그것도 힘든데 이제 또 뭐 11조도 하래. 그걸로 끝납니까? 구제헌금을 하라, 선교헌금을 하라, 건축헌금을 하라. 예? 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것을 따라갔더니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세상도 이기고 죄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주어지고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뭘 배워요? 율법을 깨달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나의 죄성을 보는, 상처받은 죄의 근원까지 보는 이 은혜를 입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내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전이 지어진다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말씀의 성전이 내 안에 지어진다면 얼마나 인격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되어져서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은 자의 삶으로 영광을 돌리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시기까지 이르기까지 우리는 내 안에 남편이 우상돼 있고, 아내가 우상이 돼 있고, 부모가 우상이 돼 있고, 자녀들이 우상돼 있고, 물질이 우상이 돼 있어서 결국은 날마다 몸부림을 치고 기도를 하고 하지만 결국은 사탄에게 속아서 내 안에 말씀의 성전이 지어지지 못하고 얼마나 가라지가 더 무성해졌는지, 그 세월의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따라서 이제는 그만두자. 헛수고를 그만둬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제는 어떤 시험이 와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세우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루를 살다 가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사명을 감당하고 가야죠. 왜요? 심판이
심판이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구습을 정말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반복된 삶으로 죄와 저주 아래 삶이 나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까지 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제 자신이 저번 주에 그랬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놓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는 심정이다 내가. 예? 그래서 정말 다윗이 영적 전쟁에 이겼지만 압살롬아 내가 대신 죽었더라면 이러고 탄식을 할 때 다 떠나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지만 이 다윗이 다시 만세수를 부름으로 인해서 예? 이스라엘 왕이 되어지는 예? 그 자리를 유지할 수가 있었죠. 이런 것을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래 내 후손들에게 복을 주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거냐. 거듭나게 하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는 거야. 내가 오늘 영적으로 싸워서 이기고 오늘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기를 정말 결단하고 주님께 구하고 나가는 길이 하나님이 내 후손들에게 선으로 갚아주시는 거지 내가 어떻게 고치고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다라는 것을 정말 하나님이 또다시 한번 깨닫게 하더라고요. 내 마음이 잠깐 약해지니까요 아주 사탄은 그 기회를 타가지고 뭐하게 합니까? 세웁니까? 망가지게 합니까? 망가지는 일을 하게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육신의 생각은 얼마나 사망인지 내가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아내들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이 말씀 하나에 순종하기까지는 내 마음과 생각이 남편으로 인하여 다른 거에 뺏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조금만 뺏겨봐요. 금방 그 말씀이 순종이 되나? 안 됩니다. 금방이요 원망불평이 들어오고요 흉하게 결박이 내 안에서 또 결박이 되어지는 거예요. 네? 너무너무 영적 전쟁에 무서운 시험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은 안식의 땅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분별을 해서 정말 사단에게 속지 말고 내 자리를 지키고 내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성령님이 너는 지금부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네가 아무것도 몰라도 이 골짜기에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풀더미가 있었습니다. 이거가 다랭이 눈이었어요. 전기가 있나 길이 있나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곳에 기도 성산을 지어줄 것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주어졌고 또 그 하나님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내일 일을 염려할 거 없고 그냥 그 풀더미 속에서도 믿고 감사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누구만 의지하고? 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일깨우시면서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남편이 좀 이랬다고 해서 거기에 마음이 동요되지 말고 누가 이랬다 해서 이렇게 동요되지 말고 너는 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네? 근데 사람이 또 그럽니까? 순간 염려라는 것이 중보기도 하다 보면 어느 때는 염려에 붙들려요.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남편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다 보면 영적으로 분별이 되지잖아요. 이러지 말고 이래야 되는데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이러지 말고 이래야 되는데 이래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의 죄를 또 간섭하게 됩니까? 안 됩니까? 간섭하게 돼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을 생각을 하면 어쩌자고 저렇게 말을 안 듣고 저러냐. 세상에 어쩌자고 저러는 거지? 내가 저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난 못 지겠어요, 하나님. 막 이런 반문 속에 어느 때는 기도하다가 내가 죽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내가 잡혀서 내가 죽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도를 할 때도 정신을 차리고 깨워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다른 성도가 죄를 져도 내가 죄를 진 것처럼, 예? 내가 회개하는 은혜, 내가 먼저 두 손을 드는 은혜, 정말 성령의 이 은혜가 없이는 정말 중보기도 사역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철저히 깨닫고, 어디에 마음을 다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저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14년 동안 컴퓨터 앞에서 이 말씀으로만 지금까지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나 정말 성령님이 또 역사해 주지 않으면 내 안에는 언제든지 가라지가 심겨질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 모두가 분별하게 깨닫고, 인생에 주어지는 모든 시험이, 결혼을 통하여 또 이 인간 관계를 통하여 내 안에서 무엇이 나오는지 정말 날마다 영적 분별을 해서 내 자신을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재창조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했을 때는 결국은 육신에 속한 자가 되고 말았구나. 육신에 속한 자가 되었던 그 많은 시간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었구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부모에게 원망, 불평이 있고 상처받은 죄의 근원을 처리하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모에게 순종, 자녀들은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서 부모의 허물을 보지 않고 내 잘못만 보고, 주 안에서 그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 부모님 말씀에 공경하려고 하는 이 자세를,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힘써 애써 싸우는 그 시간이 내가 가문의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 가문의 혈통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내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이기는 자의 반열에.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이렇게 산다고 해서 그 부모는 왜 그래요? 왜 이래요? 요즘 막 자녀들 그러잖아요. 뭐 하라고? 아빠나 똑바로 해요. 엄마나 똑바로 해. 막 이래 가면서 막 반항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얼마나 내가 어려서부터 첫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지금 가문의 혈통이 지금 나에게도 지금 그 저주의 영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했다는 거예요. 임했다는 거. 이 임해 있다는 것을 이걸 깨닫고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만, 모든 것을 일어날 때마다, 불순종이 일어날 때마다, 원망이 일어날 때마다, 엄마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 시간에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가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끝없이 입어가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 피조물이 되는 선포하면서 마귀와 대적하여 싸워서 이기는 시간이 가문의 저주의 줄을 끊는 시간이에요. 나로 인하여 혈통이 바꿔지는 시간 아닙니까? 예? 가문의 그 흐르는 그 저주의 영으로 나도 똑같이 엄마처럼 힘들고 아빠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쫓는 삶으로, 할렐루야, 내 이 속사람의 인격이 바꿔지고 성장되어져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예수 생명책에 기록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 후손들은 나와 같이 또 이러지 않잖아요. 이것이
정말 시집 가기 전에 이것이 다 개혁이 되어져서 옥토 땅이 되어지고 보혈의 은총을 입은 새 피조물이 되어져서 이제는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하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부모에게도, 시부모에게도, 남편에게도 이런 복의 근원이 되어지면, 예? 그 삶이 우리에게 개혁이 되어지면 저주가 그쳐지고 내 후손들이 나에게 바른 영향을 공급받을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 삶이 우리에게 정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정말 어른들의 삶이 몇십 년 신앙생활하고 저도 그래요. 이곳에서 26년이야. 26년 동안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그 터널을 이제야 좀 이렇게 통과해서 나오고 보니까 아, 이런 거였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해서 나왔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 속에서. 그런데 정말 바르게 좀 누가 코치라도 해줬으면 10년 갈 길 1년에도 갈 수 있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맹인이 인도하다가, 예? 함께 맹인도, 뒤따라가는 맹인도 같이 구덩이에 빠져 죽는다는 말이 이 말씀이구나.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오늘도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 죄성들을 정말 십자가에 처리하지 못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예? 저도 막 그냥 저번 주에 4군데를 집회를 다녔습니다. 4군데 집회를 했어요. 아, 그러고 났더니요, 뭐예요, 기가 다 빠져가지고 이 넋이 없는 사람 같더라고요. 넋이 없는 사람. 어떻게 하지 못하겠어. 근데 꼭 고를 때에 사탄이 또 틈타더라고요. 예? 내 마음을 어지럽게 하더라고요. 왜? 환경적으로 또 보게 되잖아요. 예? 주위 옆에 있는 성도들의 영적 상황을 또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떡하나? 이런 또 염려가 내 안에 또 들어와서 내 심령을 어둡게 하더라고요. 야, 이거 너무 지치게 일하는 건 이거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구나. 예? 정말 바람직한 일이 아니구나. 예? 저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예, 좀 더 지혜로운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예? 또 하나님께서 2016년도를 이 기도승산에 계획한 게 계셔서 그동안 홍보하고 다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홍보하고 다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령 받은 우리는 내면의 가라지를 어떻게 볼 수 있는 눈이 떠져야 하는지, 자녀들은 부모에게 하지 못하는 거. 그래서 부모들이 뭐에 약한가? 그 저주의 영이 나에게도 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저도 이걸 가만히 이렇게 파악해보니까 진짜 맞구나. 어떤 집은요 도둑질을 하잖아. 그 자녀들도 어머,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왜 저렇게 도둑질을 해? 근데 그 자녀도 도둑질 하잖아. 그 가문의 저주의 영의 흐름이죠. 어떤 집안은 무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문의 저주의 영의 흐름으로 또 무당이 생기잖아요. 근데 누구에게 그 저주의 영이 강하게 임한다? 부모에게 상처받고 불순종하면서 성장한 자녀, 부모를 판단한 자녀들에게 강하게 임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첫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 얼마나 내 인생에 저주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인지를 밝히 깨닫는 자녀 교육이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또 부모도 얼마나 자녀를 노엽게 하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하지 못하면 내 자녀가 어떤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철저하게 일깨우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바르게 알고 늘 정말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고 내 영혼을 소중히 여깁시다.
내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다른 영혼을 사랑할 수가 있죠. 저는 제가 31살에 성령을 받고 나서 첫 번째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내 영혼을 사랑해야 남을 사랑할 수 있구나. 그리고 내 인생이 뭐야? 라고 몸부림을 쳤는데 내가 남을 위해서 살아가야 내 인생이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정말 깨달으면서 늘 첫 번째 기도가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늘 붙들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여 내가 죽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육도 버렸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3개월에 한 번씩 그렇게 장기간 금식을 시킬 때 예 하고 순종을 했지, 안 그러면 내가 육으로 살았어야죠. 내 뼈가 쇠하여지면 어찌하옵나이까. 내 친구는 그렇게 20일을 금식 한번 하래도 안 해요. 몸매가 흐트러진다고, 뚱뚱해진다고 절대로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내 영혼을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살게 해요. 근데 내 육을 위해서 살겠다고 몸부림치면 결국은 죽는 결과가 되어지고 말더라는 거죠. 믿습니까? 제가 아는 분도 그래요. 아는 분도 늘 기도를 하면요, 아무것도 없을 때 20억을 달라고 내가 선교하겠다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지금 보면 그러질 않아. 하나님이 정말 20억을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축복의 그런 터전을 만들어 줬어. 그런데 그러질 않아. 얼마나 성형 수술을 하는지, 얼마나 그러는지. 성형 수술을 너무너무 많이 하니까 본인 눈에는 그게 아름다워 보이지만 되게 이상해 보이더라고요. 네? 정말 이상해 보이더라고요. 지금 하나님이 성형 수술하라고 돈 주신 거예요? 20억 주시면 선교하겠다고 막 이랬잖아. 그러면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을 해야지. 그렇죠? 그러지 못하는 삶, 하나님이 가만히 있습니까? 훅 부르면 그만이죠. 아들 하나 있는 아들이 그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잘하더니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폐인이 되고, 그것을 내 눈앞에서 보면서도 얼굴만 뜯어 고치고 있어. 참 이게요, 아무리 말을 해도 회개를 하지 못해. 이런 정말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얼마나 충성을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공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물질도 공력을 세우고, 봉사도 공력을 세우고, 또 기도로도 공력을 세우고, 여러 가지의 공력을 세웠어요. 그러나 그 공적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웠나 안 세웠나 시험을 해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의로 세워졌으면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받지 못하게 해요? 상을 받지 못한대. 그 영혼은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한다는 것은 늘 불같은 시험만 받다가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는 이 말씀 들고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저는 늘 기도를 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정말 유를 창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오늘 아이고 끝났어, 나는 죽었어,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그걸로 끝납니까? 주님은 또 시작이야. 날마다 시작이야. 할렐루야. 예? 저는 또한 세 번째는 10년만 죽도록 충성하자, 10년만 사람답게 살자 라는 목표를 가지고 전도하며 충성하던
그 첫사랑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도하며 충성하던 저는 큰 시험을 통하여 은혜를 소멸하고 그때부터 40일을 금식을 하고 또 삼각산까지 인도를 받아서 무서운 시험을 통과하면서 정말 내 자신을 낮추고 기도한 결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어서 1991년도부터 사역이 시작되면서 이곳에 1992년도에 아무것도 없는 이 골짜기에 주님의 가라라는 응답 하나에 오게 됐어요. 길도 없죠. 뭐 다랭이 논이죠. 뭐 풀은 우거져 있죠. 그 옛날 볕단, 그것도 몇 년 동안 여가 논이 묵었더라고요. 옛날 볕단 거기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앉아서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비닐이 한 바퀴도 없었어요. 근데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은 비닐 하우스를 누구를 통해서 하나 지어주게 하시고 그 하우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나가서 단돈 1,000원 내 육의 힘으로 우리 목사님의 저는 한 번도 돈을 벌어보질 않았어요. 육의 방법으로. 그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모든 일을 하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정말 그 많은 시험을 통해서 내 마음을 비우는 은혜, 나를 낮추는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이 은혜로 저는 정말 그 기도산을 내려올 때 정말 하나님이 거지가 왕이다 라는 정말 이 외침을 하게 하셨어요. 근데 지구가 내 손 안에 쥐어지고 만져지고 느껴지더라고. 그리고 내 발이 붕붕붕 떠서 내려오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이 기도성산까지 인도하셔서 정말 또 다른 시험을 또 얼마나 많이 받게 되었는지,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을 하지 못하고 내 영적 현주소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경지에 이르나 싶으면 왜 떨어지는지 모르게 떨어지고 이러면서 내 의가 파스돼지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연단이어야 되는데 도리어 나를 모르는 무지 상태에서 맨날 상대방을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내 이 의가 더 충만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에 이르고 말더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한 저에게 첫사랑의 회복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의에 포로된 나를 보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얼마나 상대방을 정죄하고 있는지, 얼마나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는지. 제가 한 곳에서 부흥회를 하고 왔는데도 그 교회 전도사님이 담임 목사님 사모님한테 엎드린다고 다 상담했거든요. 어머, 그랬는데 내가 궁금해가지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원래 천사였는데 사모님한테 상처를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독한 자가 됐다고. 사모님 엎드려 회개하시오 막 이러더라는 거 아닙니까? 나 그래서 내가 부흥회를 잘못했구나. 또 이런 경우도 있구나. 나 또 여지껏 나 부흥회를 해도 나 그런 경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구나.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이라고. 이 첫사랑 회복 말씀인 죄가 나로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일깨웠는데 그런 경우도 있구나. 또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또 그러실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내가 내 의에 포로되어서 내가 나를 낮추지 못해서 내가 사단에게 속아서 지금 내 안에 의분으로 가득 차 있고 상처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철저히 분별하는 은혜를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쉽게 그래요. 어린 자녀들은요, 아이고요, 우리 부모님이요, 내가요 태어날 때 어떻게 순번을 잘못 썼어요. 좀 부잣집에 태어났어야 되는데 좀 공부를 많이 한 인격을 가진 부모 밑에 태어났어야 되는데 내가 줄을 잘못 썼어요.
정말 이루고 싶은 자녀도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 어떻게 내 부모님은 이럴까?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가 선악간의 사단의 영에 포로돼서 부모의 허물을 보고 부모를 무시하는 그런 사탄의 마음이라는 거 전혀 몰랐죠. 그리고 또 시집을 가면 또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잘난 남자들도 많은데 어째 또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났는가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아시고 이 만남을 허락하시고 환경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권세 앞에 복종하고 환경 앞에 복종하는 삶이 피조물의 삶이요, 그 시간만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는 복은 누가 받습니까? 우리가 늘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의 위기를 느끼고 내 자신을 말씀으로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떠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예수를 영접하는 자의 축복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여 순종하는 자, 말씀에 의지하여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 그래서 이제는 사람을 보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으로, 할렐루야, 진짜로 원수에게까지라도 생명을 줄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